이제 우리 민수기 14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죄인, 악인, 오만한 길만 안 가면 복이 돼. 이게 잘못된 길을 안 가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이게 보면은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이 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지도가 우리 인생이야. 우리도 이 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 말씀을 주셨대.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길을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제가 이번에 신방 가서도 저도 새롭게 깨달아졌어. 영혼이 잘됨 같이 열심히 노력해라 천만이 아니에요. 수동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 영혼이 가면 너희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도 잘되게 하겠다. 둘 다 수동태야. 너희 영혼이 나를 잘 따라서 너희 영혼이 잘된 만큼 너희의 범사도 내가 잘 되는 대로 이끌어 줄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똑같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야. 광야에 여러분 시내산으로 해서 길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야. 모세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들이 할 건 뭐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서 부른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사울이 있었어. 야곱에게는 에서와 라반이 있었어. 요셉에게는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와 간수장과 술관원장도 있었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면 누구를 통해 연단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뿔 달고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사람 통해 연단하는 거예요. 환경 통해 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깎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정말 제가 전도사 여러분 임명 받아도 여러분 주의 종 냄새가 나는데 한 20년은 걸리더라고. 지금도 넘어지기 많아. 그런데 이거 망아지 같아요. 가만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봐봐.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라는 걸 가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낯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다 보여. 여러분의 생각이 나에게 보이고 제 생각이 여러분에 보이면 인간은 부끄러움 투성이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 가려주셔가지고 너희가 부지런히 육신을 벗는 날까지 변하라는 거야. 부지런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지고 오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여정이 인내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아말렉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 쫓아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거울이 잘 돼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바로의 애굽의 압제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악해. 여러분 우리가 처음을 봐야 돼. 늘 우리가 고생했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다 감사가 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단 1년 만에 다 잊어버린 거야.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복기를 해봐야 돼. 그래서 바둑에도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했던 거, 주셨던 은혜를 돌아봤다면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게 열 정탐꾼의 말이 백성들에게 가니까 뭐가 돼요? 독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내, 소는 적우유를 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똑같은 걸 봐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봐도 감사가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길들여져야 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죽을 길 가게 하시겠냐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이 조금 고되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줄 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니까. 제가 요즘 젊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젊은 사람들이 주일 지키겠다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 우리 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새벽에 올라왔어. 여러분 씻지도 머리가 부시시해. 원래 칼같이 넘기는 분이거든. 아니 원래 이렇게 깔끔한 분인데 머리가 부시시해. 저분이 어디 무슨 일인가 난 몰랐어. 어? 그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아. 공항에서 오자마자 찬양단 서고. 여러분 대개 중진들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저 제주도 어디 갔다 오니까 그날 찬양단 쓰기 힘들게. 분명히 그럴걸.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애 둘 데리고, 그것도 여러분 거기서 공항에서 오자마자 여러분 애를 다 끌고 와가지고 찬양대 쓰고 그러고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 최사무엘 집사님은 지금 저 일본 가 있어요. 일 때문에 물건 가지러. 그 장사를 하거든. 그런데 가가지고 일본 갔으면 여러분 그 주말에 놀다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칼같이 토요일이면 올라와. 왜? 그래도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 안 하실까? 전 하신다고 믿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먹으면 젖을 낸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망아지 같아서 이리저리 그냥 내가 봐도 부끄럽다는 그렇게 튀는 마음이 아니라, 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육신을 보셔. 마음 보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뽑은 이유는 뭐예요? 막내고 제일 어렵고 여러분 제일 부족했어,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뽑으신 것은 다윗이야. 그러면서 너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을 오히려 책망하셔. 너 더 이상 외모 보지 마. 너 사울도 외모 봤다가 그 망쳐놨잖아. 외모 보지 말고 너 중심을 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그들이 이 원망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의 존재야. 즉 육신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란 건 생각이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금반지 입고 여러분 명품을 걸쳐도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좀 헐거운 거 있어도 그 마음에 인격이 있으면 존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애굽에서의 체험, 홍해에서의 체험, 반석에서의 체험, 하늘에서 매출하게 체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로 여러분 그 말씀 저 돌판에다가 말씀까지 주시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만 한 거예요? 여전히 애굽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그들의 생각에 가득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셔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잖아. 똑같은 땅을 보여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과 딱 있었을 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뜻대로 왔어요.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봐라. 너 보이지?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무엇으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백성들보다 지도자를 먼저 책망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면 목사가 제일 적을 거래. 천국에 가면 평신도가 제일 많을 거래. 근데 제가 봐도 평신도 분들이 저 순수한 것 같아. 순수한. 오히려 예수를 믿어갈수록 여러분 좀 자꾸 예수를 믿어갈수록 이게 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 양극단이야. 정말 순수한 자는 순수해지고 정말 하나님 때는 하나님 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말 보지 말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 보셔야 돼. 여러분 모세와 갈렙과 저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만 보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이 많은 것 같고 당장은 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사라진다니까. 교회 안에도 한번 보세요. 떵떵거리고 이랬던 사람들 그때뿐이라니까. 다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알곡들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책망하셨어요?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신 거예요. 생각은 두 길이 있어. 생각은 두 가지 길인데 열 정탐꾼의 길이 있고 두 사람의 길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까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밖에 나가면 또 다 때묻혀. 교회 오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또 다 때묻혀가지고 와. 그러니 여러분 그 성경에 그 표현이 있어요. 돼지가 토하고 먹고 개가 토하고 먹고를 반복한대. 돼지도 여러분 그 진흙탕에 구르듯이 여러분 씻어놓으면 가서 뒤누고 씻어놓으면 가서 길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시작이야. 일단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묵상하래.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건 뭘까? 가까이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요 맨날 막장 드라마 보는 분들은
조심하. 인생이 막장되는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 봤던 한 어떤 그 여자분이 그 악역 막장에서였던 여러분 배우가 그 실제 인터뷰 때 그래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노인분이 등짝을 딱 때리던데, 아무개 좀 그만 괴롭혀. 너무 몰입을 하신 거야 이분은. 드라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자꾸 여러분 막장 인생 여러분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인생도 막장으로 간다니까.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살인을 무서워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게임에 맨날 죽이거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보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인 일단 나오래. 그리고 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고 가까이 하래.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나무가 변해서 시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다. 이거를 간추려가지고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은 끊고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쓰셔. 그러니까 자꾸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대로 가게 돼. 자꾸 이게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나쁜 거 사망의 건 끊고 생명의 길로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 가만히 놔두면 늘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깊이 믿을수록 이상해져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 내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난 항상 어렵지 않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자꾸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근데 이상해.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해.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망해도 어떻게 쫄딱 망해버린 거야. 그런데도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봉사로 다녀. 그랬더니 여러분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 주제나 알아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망해놓으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네 앞가림이나 하지 네가 무슨 봉사를 하냐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후가 지났어. 어떻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대로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 인생의 길로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확신 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적이 있으니까 맨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와가지고 맨날 남들이 일하는 거나 회방 놓고 잔소리나 하고 이거 간섭 저거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 주는 사람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쁘다니까. 기도하기도 바쁘고 하루하루 얼마나 살아가기가 바쁜데 남의 간섭하고 이거 반나라 콩나라 간섭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세척하며 하나님 앞에 가기도 바쁜데 이것저것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저희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간섭할 거. 복을 빌고 축복하고 이거 해줄 것만도 시간이 없어. 뭐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해야지. 쓸데없는 생각들로 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것을 먼저 끊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보면 길이 글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믿음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열 정탐꾼은 악평하고 백성들은 통곡하고 처자와 우리는 노예로 잡아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하나님 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6절과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여호와께서 또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오를 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난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한 건데, 그런데요, 이게 현대도 나타나.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래.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으로 쭉쭉 그냥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사람 들어가서 그냥 물귀신처럼, 죄송해요, 이 표현이 좀 그래서 끌어내려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 주저앉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누가 돼야 되겠냐고. 여러분, 누가 돼야 돼요? 맨날 여러분에게 되어가지고 목사 하나가 돼가지고, 아유 여러분 오늘 힘들어요, 교회 와서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번 달은 어떻게 힘들고 뭐가 어렵고 다 부정적인만 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야?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늘 근심 걱정이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다 힘들걸? 그렇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말이라는 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 힘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야. 그러니 우리가 가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잖아. 말씀이 충만하잖아.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그럼 열정 탐구는 이건 다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하는 말이라니까. 영혼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망하는 길로 가고자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을 보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 그들에게 힘이 있잖아. 그들에게 꿈이 있잖아. 그들에게 비전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겠냐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할 것들은 여러분 쓸어버리고, 그래서 죄인 오만한 자,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빛을 보거라 바뀔 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데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희생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밀알되면 역사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그 길이 쉽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결단하면서 그 길을 나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은혜가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말을 읽어만 봐도 여러분 힘이 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문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 갈렙 지파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는 멀리하고 복 받을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내야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서도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은 지금도 반드시 있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길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은 그럼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죄들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여러분 순종의 적이면 의에 이르게 된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지금 살고 있나? 나는 과연 내 생각과 마음엔 어떠한 길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가? 아니면 어둠이 좋아하는 길이 있는가? 어둠이 좋은 게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 이제는 좋은 길, 하나님이 복 주실 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잘되는 길을 가고 복받는 길을 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단만하게 가나안 땅 예비하셨잖아요. 가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되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가만 보면 들나귀 같아. 들나귀 같더라고. 저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복을 받은, 너도 너무 돌아가는 길을 많이 가본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직진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10하루 길이라는데 10하루 길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 인간은 다 그래요. 자꾸 돌아가. 그리고 자꾸 여러분 뒤돌아보고, 꼭 롯의처처럼.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이게. 그래서 복음과 성령 충만해야 감정이 다스려지고 이성이 다스려져.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울이 고백, 그리스도가 강권하여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넓은 길 가는 교인도 있고 좁은 길 가는 교인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교인도 있고요, 순종하는 교인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요. 저는 주의 종의 마음이니까 불순종해서 가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순종해서 가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것을 여러분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 그건 내 사명이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야. 이왕이면 불순종해서 갔던 사람들도 돌아왔으면 좋겠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 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서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깨질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간 깨닫게 하시면 또 다시 출발하자고요. 여러분 다 그래요. 1보 후퇴하면 2보 전진하면 되잖아. 그러한 순간에 그 대신에 우리가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또 깨닫게 되면 같은 실수 반복 안 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지혜 있는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울이야.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야, 왜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열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사람처럼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곳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만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주위에서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길 가는데 아무 방해 없었을까요? 아무 방해 없었을까요? 성경의 10절 한번 볼게요. 온 회중이,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그 길을 가니까, 야, 너희들만 잘난 척하냐? 너희들만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어?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돌로 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 편에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으라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링컨이 유명한 말 했대잖아요. 남북전쟁할 때 남쪽에서도 기도하고 북쪽에서도 기도해. 그때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왜?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온 회중이래.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회막에 쫙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까 말까 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요동이 없어.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잡으신다니까. 여러분, 풀무불도 들어갈까 말까 하면 안 된다니까. 골고다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 진짜 나 한번 던져보자 하고 가면 진짜 그때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 진짜 마귀도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내가 진짜 결단하는지 결단하는 척 하는지를 마귀들이 알더라고. 기가 막히게요. 이상한 거야. 에이구 그래 그냥 이왕 죽는 거 한번 죽어보자,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고 진짜 던지면 그때 길이 보이더라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충내하고 이 마음에 갈팡질팡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하는 순간 아니야.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누구 편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자식과 처자들을 죽는 길로 가게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디 끝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무섭게 줄어. 너무 무섭게 줄고 문화가 젊은이들은 뭐 여러분 다시 2%래. 정말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그 정도로 여러분 급속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뭐 좀 남미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로는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촛대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뭐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민을 만드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안 될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건 축복이라니까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잠시 잠깐 몇십 년 후면 천국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밝히 안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삶이 자랑일 때가 와. 지금은 모르지. 고생할 때는 몰라도 그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날이 온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비춰질 것을 알았을까? 몰랐죠. 그들은 하나님 편든 거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편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좀 살아가 보세요. 사람들도 신경 쓸 거 많이 있지. 물론 사람들도 신경 쓰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신경 쓰시고 사세요. 그게 남는 거더라고.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를 평가하고 잘한다 못한다 뭐 괜찮다 와 저 뭐 일 잘한다 뭐 한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니까. 진짜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아무 쓰잘데기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내가 청년 때 봉사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청년 때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의리를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그래서 내가 다윗의 말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기 하나님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다윗이 그 하나님이 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땅 끝에 가 있어도 하늘에 가 있어도 땅 밑에 가 있어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며칠 전에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나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 어떻게 너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여러분 애굽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거야. 형들이 생각에는 너가 그 애굽에 가 있는데 우리의 어른이 된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어디 한번 해봐 하고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쳐 놓으시잖아. 그걸 누가 상상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판단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한번 가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장경동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게, 저도 소돔성과 니느웨의 차이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 살고 소돔성은 불탔잖아. 근데 그 차이를 뭐라 그래요? 기도의 차이래. 근데 기도가 쌓여지고 기도가 있는 곳은 불이 타. 불이 붙으면 불이 타. 그런데 기도가 없는 곳은 탈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해서 말씀드려, 자꾸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계속 기도 쌓아놓으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될 수 있다면 눈물의 기도를 쌓아놓으셔. 그럼 그 기도가 불탈 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곳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자꾸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여. 그럴 때는 답답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믿을 게 뭐가 있어? 기도밖에 더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찬송가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 기도가 길고, 여러분 그 박순애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래. 그분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분처럼 고생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분처럼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말 여러분, 니느웨는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중보기도 쉬지 마세요. 그 기도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서로 내가 밥 한 끼를 여러분 건너뛰더라도 기도는 건너뛰지 마시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쌓여놓으면 그 기도가 일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넣어버리면 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땅에 영원히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결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한 날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가 제일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사람은 안 보면 돼요. 사람은 안 보면 돼. 뭐 굳이 안 보면 되죠. 뭐 어디 가서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도 여기서 만나고 여기를 가도 여기서 만나.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찌감치 사는 게 지혜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정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내가 40년 동안 살게 하겠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아마 후회됐을 것 같아.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잘못된 삶은 평생 후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미련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 너희도 40년 뺑뺑이 돌아라? 너희도 40년 뺑뺑이 돌고 너희도 불순종하다가 같은 길 가라?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신약에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즉 성령이 말씀 40년간 가나안 땅을 유보하시고 9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신대. 너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같은 길이 진짜 있어요.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을 봐야 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뺑뺑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나는 하나님 많은 사람도 복 받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즐겨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열 정탐꾼이 자기들이 그 땅을 보고 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안악자손도 있고 우리 처자들은 죽고 우리 가면 죽어. 그러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옳은 소리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바른 소리 한다고 생각한 거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인간의 감정,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관점이 되셔야 돼. 이 시대는 여러분 복음대로 살지 않는 시대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래. 똑같이 여러분 백성들이 있어도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적용이 돼. 기가 막힌 거야. 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본보기로 삼으라. 근데 여기서 본보기로 주셨다. 본보기가 되어라 그랬는데 이 본보기를 개역 성경은 거울로 주셨다 그래. 거울이래. 이거를 통해 누구를 봐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발견하라는 거죠.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즐기니까 악을 여기서 악을 즐기지 말라를 원어에 보면 마음에 두지 말래. 그러니까 열 정탐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호수아, 갈렙이랑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번 갈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만 있어요? 아니면 열 정탐꾼의 마음만 있어요? 솔직히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해서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 인정하세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는 열정탐뿐만 있지는 않아. 우리 안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도 있어.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만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9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옛사람을 적용해서
그건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야 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게 맞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입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받자고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9세대 백성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은 이 세상에 다 남겨놔야 돼. 그냥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야단을 치셨잖아요. 너희 40년 동안 그렇게 될 거고, 내가 그제서야 너희는 그때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40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많았어요. 예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만회하겠다고, 여러분 만회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응이라는 게 와. 그러면 그 보응의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한 적이 많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하면요 보응을 주시더라고. 또 이런 아픔도 주시더라고. 괴로움도 주시더라고. 그때는 그것을 잘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귀히 보시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에게서 압살롬의 전쟁 때 쫓겨났잖아요. 왕궁에 쫓겨날 때 막 시므이가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비새가 그 왕의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 저 죽은 개와 같은 게 어떻게 왕을 그럽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저를 통하여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실 거다. 이 마음인 거야. 그들이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불순종하고 그 땅에 다시 올라가겠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한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지 마시고 이제 갈게요 하면서 또 불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때 41절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순종도 때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도 보면 여러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기다릴 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기 싫어도 좀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내가 막 이 마음에 열정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좀 잠깐 기다려라 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거야. 여러분 말을 끌 때 망나니 말은 망아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뛰지만 여러분 주인이 안장에 주인이 타고 있는 말은 주인이 쓰라 그러면 쓸 줄 알고 가라 그러면 뛰자 그러면 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런데 이게 길들여지면 여러분은 용사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니 내가 그를 통하여 무엇을 했는데요? 나의 뜻을 다 이루시겠대. 왜? 내 마음과 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44절 45절에 그들이 그래도 뭐라 그래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느냐. 너희가 가는 건 형통하지 않아. 하나님 뜻은 아니야. 이제는 지났으니까 이제 기다리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들이 멈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상산간 시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바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대패하고 쫓겨난 거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40년이 지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야. 천국과 주인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숙적이를 심판하실 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땐 돌이키고 이 나그네의 여정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 보면 시험 들어. 저도 여러분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들 모임 가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 쫓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셔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칼렙이 책임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결정이 돼. 여러분의 가정의 생과 사가, 영적인 생과 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서 열정탐꾼과 여러분 열정탐꾼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두 길을 말씀드렸어요. 열정탐꾼의 길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의 길이 있어요. 화가 되는 고라의 길, 미디암의 길, 열정탐꾼의 길이 있고 복이 되는 모세의 길, 여호수아의 길, 갈렙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길을 내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뜻을 내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이왕이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내세요. 그래서 복이 되는 길로 가시고 순종할 줄 아는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